화창하게 꽃이 만발하는 계절, 아름다운 계절에 행복한 우리에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화사한 얼굴로 옆 사람한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해 볼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예수 그 이름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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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에 그대는 잠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를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자정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판에 새기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응답받고 위로받고 우리의 심령이 소생케 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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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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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네, 교독문 70번 이사야 42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9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는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담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리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약함을 인지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보고 싶었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영원히 양식이 되어 우리를 부여하게 하시고 찬송과 기도가 영혼을 숨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자들이 온망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습을 돌아볼 때 악하고 추한 모습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이 가슴을 치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정케 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인정하며 주 손 들고 주께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매 순간 주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의와 사랑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총체적 혼란에 빠져있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고 빈부의 경제적 차이가 깊어지며 세대 간의 갈등과 계층 간의 갈등이 골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으로 임재하실 때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국가적인 문제들도 하나하나 풀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위에 하늘의 은총을 부으심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하옵소서. 행복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가 복음의 빛을 발하며 사랑과 섬김으로 지역 사회에 귀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옵소서. 또한 각 부서와 사역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더욱 강건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삶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고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어떠한 형편과 사정이 있든지 주님이 손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은 강함을 주시고 우리가 가난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부여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부여하게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81쪽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술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입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중고동부가 주일 오전 10시, 유초동부가 11시입니다. 학습 세례 교육 및 문답이 4월 5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학습 세례식은 4월 6일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사업장 신방 중에 있습니다. 다섯 교회 청년 연합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2시 수원 남부교회에서 있습니다. 오늘은 행복이 가정교회가 식당 및 주변 청소를 담당합니다. 다음 주는 행복 3입니다. 어저께 여전도에서 대청소를 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우리 청년회에서 전도로 모입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C.S. 루이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스크루 테이프가 악마인데 그의 조카 원 미드에게 인간을 그리스도에게로 멀어지게 하는 전술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악마는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무척 연구를 많이 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복잡하고 어수선하게 만들고 또한 점진적으로 타락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인간은 이기주의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보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악마는 인간을 자신의 식량, 먹이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자. 왜냐하면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환자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그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먼저 예수님께서 무엇을 받으시는지 5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58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5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이끌려 가지고 대제사장 집으로 가는데 거기는 가야바의 집입니다. 거기에 이르렀더니 보니까 대제사장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입니다. 가야바가 있고 그의 장인 안나스가 있습니다. 두 명의 대제사장이 있고 장로들이 한 70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서기관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직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두개파가 있고 그리고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해서 다 모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임을 사내들인 공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국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였는데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낮이 아닌 밤에 모였습니다. 낮에 모여야 되는데 밤에 모였고 그들은 다 모였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미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을 계획하고 그것에 따라 지금 밤에 다 모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모든 제자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뒤따라 왔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신 대제사장 집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집들 안까지는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랫사람들 종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 집 안에서는 대제사장과 그 공회원들이 예수님께 어떠한 그러한 죄를 묻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55절에 보니까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적으로 모였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 재판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그 증거에 맞는 형벌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 증거를 짜묻히려고 지금 그렇게 모인 불법적인 모임입니다. 그래서 공회원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님께 고소를 합니다. 고소를 지금 찾고 그 고소를 빌미로 빌라도에게 이제 이러한 제목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이제 사형 언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설득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였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56절에 보니까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57절에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고소를 하는데 요한복음 2장 19절은 너희가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신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58절에 보니까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너희입니다. 그들이 성전을 헐면은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허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한다고 했는데 반대로 이야기를 했고, 또 이들은 손으로 이렇게 이제 짓지 아니한 그러한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짓는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사흘 동안에 내가 일으키리라.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지금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성전에 관련된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 모독죄로 사형을 이제 언도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사람의 의견이 다 다릅니다. 하나였으면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렇게 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들의 의견이 맞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죄가 없으신 분인데 예수님이 이런 죄를 졌다, 사람들이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고소, 정죄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당연한 줄 알고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을 기뻐해라,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이렇게 공의에 넘겨지고 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그것을 잘 감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뭐 교회 주변에 뭐 나사도 이렇게 떨어진 것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예전에 생각이 났는데 일산에 있는 화평교회입니다. 아니 거기 교회는 가끔 가다가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유리로 되어 있는데 유리창이 깨집니다. 아침에 한데 유리창이 깨졌는데 이제 술을 드시고 이제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이 돌을 던져가지고 이제 유리가 이제 교회의 이제 어떻게 벽이 유리로 된 벽이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 불만이 많은 사람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몰래 돌을 던지기도 하고, 또 인터넷 댓글에 보면은 입에 담지 못할 그러한 글들을 막 저주의 말, 그거를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래서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많을까? 이제 기독교에 대해 불만이 많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런 거를 이렇게 봤을 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가 깨닫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당연한 줄 알고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여기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신지 우리 6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어떠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나섰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소를 하는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그때도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이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묵 안 하시고 그들에 대해서 심판을 즉각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악하고 또 마지막 때 정말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러한 순교의 자리에 끌려갈지도 모릅니다. 끌려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배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악한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맡기면서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그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지금 그의 입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렇게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이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그 귀신 들린 자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회 그 대표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여기서 가장 싫어하는 그가 예수님을 찬송받을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데 이것은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이 사형죄로 그렇게 정죄하기 위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한다면은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냐? 그리스도에는 이것은 바로 정치적인 그리스도 메시아인데 예수님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무척 많습니다.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에 대항하는 주동자로 그런 메시아로 고백을 한다면은 로마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되는 죄로 십자가형 언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라만이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냥 뭐 그리스도가 아니다. 뭐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지만 그리스도다. 둘 중에 하나라도 대답을 한다면은 예수님은 죽을 죄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둘 다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도 되고 그리스도도 맞다. 예수님께서는 시인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됐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가 맞다. 그렇게 시인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다른 어떤 무엇도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아들, 그래서 인간의 아들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지금 인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그 심판주로 더 강조를 하고 있지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기 위해서 죄값은 바로 피를 흘려야 됩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권능자의 우편에 계시고 때가 되어서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부활로
진짜 육체가 죽었지만 부활하시고 인간이 보는 그 육체로서 인간의 모습으로 심판주로 오심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지금 재판하고 심판하고 있지만 내가 때가 되었을 때는 나를 믿지 않는 그 모든 자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지금 경고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제목은 세 가지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을 어기는 신성 모독죄를 지금 예수님께서 짓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고 권능자의 우편에서 지금 하나님으로서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 이제 우상은 첫 번째도 그렇지만은 유일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그들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그 신 예수님이 이제 눈에 보이는데 그 눈에 보이는 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명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은 참남되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계명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이 참을 수 없는 참혹한 길, 견딜 수 없는 길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시인을 하셨습니다. 63절 이후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분노해서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죄, 참남한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옷을 찢으면서 신성 모독죄로다. 더 이상 어떠한 증인이 필요하리요. 증거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다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를 하는데 어떤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실 거기에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나중에는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 사내들인 공의원 2명이 옵니다.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형죄로 해당다고 하면서 대제사장처럼 막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난동을 부리게 됩니다. 그때 6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침을 뱉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예수님을 때립니다. 예수님께 선지자냐? 선지자도 아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님을 이제 얼굴을 뺨을 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것을 보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기득권을 잃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성전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많은 세금을 그들은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존경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어긋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존경심 대신 악한 자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무척 싫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뒤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시인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를 위해서 십자에서 죽으셨던 그것을 믿고 시인을 하며 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 사단의 그러한 미혹에 받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진짜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가족 중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한 대로 우리가 악한 자가 많은데 우리의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수지간이 집안 식구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나중에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이제 부인하지만은 우리가 순교의 자리에 왔을 때, 순교의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로마 시대 때 그랬고 또 그 천주교가 많이 부흥했을 때 그때 개신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개신교 기독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일제 시대 때도 순교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신앙을 잘 지켰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인하고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이제 어쩌면은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이 무척 또한 많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교의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받을 때, 고통을 받을 때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당하셨음을 기억하고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그리고 그러한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시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7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지금 그 가야바 집에서는 예수님이 사형죄로 지금 언도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뜰 안에는 이 베드로가 아랫사람들과 종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는데 이 불을 쬐다 보니까 그가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캄캄해서 그 얼굴을 잘 알 수 없었는데 그 여종이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제자들을 이제 잘 봤는데 이 불에 쬐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예수님 바로 옆에 따라다녔던 그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빛에 비친 베드로를 보고 주목하여, 성경을 보니까 주목하여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 여종이 그렇게 이야기하자 베드로는 시치미를 뗍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시인하면은 예수님처럼 이제 그는 예수님이 뭐 이렇게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치법은 그 당시에 십자가형을 받거나 사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시인하면은 그도 예수님과 함께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부인하면, 한 번 부인하면 두 번 부인하고 세 번 부인하고 끊임없이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입니다. 근데 알고 짓는 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데, 근데 이것을 알고 지었습니다. 너무나도 뜨끔합니다. 그런데 알고 지은 죄가 한 번 지으면 두 번 짓습니다. 이 양심의 가책을 덜 느낍니다. 세 번 짓고 네 번 짓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계속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인하는 것, 또 알고도 짓는 죄,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베드로가 철저히 회개한 것처럼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삶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한 회개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우리가 또 알면서 짓는 죄도 짓지 말아야 될 것은 철저한 회개밖에 없습니다. 69절에 보니까 그 여종입니다. 그 여종이 지금 이 베드로가 지금 밑에 있다가 또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아마 불 쬐는 곳이 두 군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밤이라 추워서 이곳에 있었다가 그 여종이 자신을 알아보자 딴 곳으로 옮긴 것입니다. 근데 그 여종이 또 이제 다시 따라와 가지고 분명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도당이라고 하면서 더 큰 소리를 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는 더욱더 큰 소리로 이제 뭐 나는 아니라고 하면서 부인을 하게 됩니다. 부인을 했는데 아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부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표준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갈릴리 사투리 방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갈릴리 사투리 자신의 그러한 억양과 틀리다는 것을 알고 이제 어떤 또 여종입니다. 그래서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라, 그 사투리가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부인을 하되 이번에는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 마가 요한은 베드로가 아끼는 아들처럼 항상 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서 이 마가 요한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베드로에게 들은 이야기를 쓴 것이 바로 마가 복음입니다. 이 베드로가 어떠한 저주를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저주를, 예수님에 대한 저주를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시인을 했는데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지금 예수님을 부인을 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닭이 아마 이전에 한번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슬프게 닭이 울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울더라. 그때서야 이 베드로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 닭 울음소리를 들었는데 아마 울음소리가 슬프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두 번이라는 것이 기억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 번 부인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고 슬피 통곡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그는 장담을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자신이 죄인이고 예수님을 그렇게 저주까지 했던 자신이 얼마나 미운지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은 이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평생 그는 회개의 열매, 전도의 열매,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에서 순교를 하는데 예수님처럼 그렇게 바른 자세에서 죽을 수 없다. 그래서 그는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형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는 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대로 다 부인하면서 배반을 했습니다. 그런데 11명의 제자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11명의 제자는 철저히 회개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증거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 빼고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만 죽지 않고 모든 제자가 진짜 입술뿐만 아니라 삶으로 회개의 삶, 순교를 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에 회개는 하지 않고 너무나도 괴로워서 그는 자살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차이점은 회개를 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셔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부인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귀하게 사용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지만은 그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심을 진짜 그 능력으로 드러내실 수 있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참혹한 십자가의 길을 감수하셨습니다. 그 모든 수치와 조롱과 고통을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지만 그 제자들을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시인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회개한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산 적도 있고 알면서 지은 죄도 우리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갈 때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제자처럼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여건도 우리의 육체의 고통도 또한 우리의 그러한 여러 가지 고난 환난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런 환난 고통을 받는 것이 당연하기에 그 모든 어려움을 고통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얼마나 참혹한 것을 알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 되시는데 부인하며 내 자신이 주인처럼 살지는 않았는지, 또 우리가 죄를 알면서도 그렇게 죄를 밥 먹듯이 죄를 지으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지,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모든 악한 죄를 회개하고 회개의 삶 정말로 순교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행복한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처럼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기 십자가를 잘 감당하는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우리 협력하는 성도님들, 미래자립교 목사님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가지고 오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나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아버지 사형, 그러한 신성모독죄로 십자가형이 그렇게 언도를 받을 것을 알면서도 시인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저주까지도 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베드로처럼 하나님 나의 생명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았는지, 죄를 알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지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인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나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악한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철저히 회개하고 순교의 그러한 삶을 사는, 자기 십자가의 삶을 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받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그것이 오히려 유익이기에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은 아버지 미워하지 않고 죄는 미워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무런 투병 중 하나들 암세포를 멸해 주옵시고, 회복 중 하나들 면역력을 더해 주옵시고, 염증이 사라지게 해 주옵시고, 알지 못하는 질병을 주어 주옵소서. 의사님을 통해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 같지 않으면 이 가운데 일거리 주시며 매출을 늘게 해주시며 손님을 늘게 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을 뿌려 자비를 뿌려 주옵소서.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일학교가 말씀으로 항상 맡겨진 말씀 가운데 변화를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일을 하며 주의 정수가 생명처럼 여기며 또 믿음의 배주를 만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해외 있고 군에 있는 자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옵시고 협력하는 성과 미래의 기도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밀주로 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사명을 잡은 많은 영혼을 끌어올수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에서 위장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서 백성을 위하는 자가 되옵시고 여야가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를 깨나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구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아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저주까지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베드로처럼 우리가 자신의 그러한 생명을 위해,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인데 내가 왕처럼, 내가 주인처럼 그렇게 살지 않은지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철저한 회개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정말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잘 감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열매를 맺고 정말로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무런 투병 중인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회복 중인 환우들을 더 치료해 주시고 면역력을 증대시켜 주옵시고 염증이 사라지게 해 주옵시고 의사님을 통해서도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시장도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일거리를 주옵시고 매출이 늘게 해 주옵시고 손님들이 많아지게 해 주시고 자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하나님,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한 만큼 많은 그러한
열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교도 어른 친구들과 또한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또한 형제간의 자매간의 우애 있고 부모님께 순종하며 해외에 있고 또한 군에 있는 친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하며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더욱더 부모님께 안부를 묻고 효도하는 자녀를 되게 해주옵소서. 협력하는 성장과 미래자립교 목사님도 아버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해주옵시고 백성을 위하는 올바른 그러한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야가 서로 싸우고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있다면 그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세계 열국 가운데 우리나라 리더들이 끼어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비를 주시고 또한 백성을 위하고 서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원수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 관계가 있도록 하나님 서로 이렇게 잘한 것에 대해서 지지해주고 못한 것에 대해서 잘 이렇게 설득하고 권면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기도 좀 하나님께 맡기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또 아버지 하나님 구제헌금 성교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 열매와 요셉에게 주셨던 형통으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시인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늘 항상 시인하고 부인하지 않으며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 모든 죄에서 날마다 회개하며 철저한 회개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선한 능력으로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